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국 기독교의 계보를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가 역사가 130년이 됐는데 그 역사를 영성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정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만 하나님과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 거기서 형성된 우리의 삶이라고 정의한다면 거기에는 신학도 들어갈 것이고 뭐 사람도 들어갈 것이고 운동도 또 사건도 들어갈 것이라 저는 한국 교회를 형성한 그 몇 가지의 영성의 흐름들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그것이 지금 한국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개신교가 시작이 된 해를 보통 1884년 혹은 5년이라고 얘기합니다. 호레스 알렌 선교사가 평신도로 들어왔던 해가 이제 84년이고요. 그 다음에 그 4월 5일 날 언더우드 와펜젤러 선교사가 제물포에 왔던 것을 그렇게 기억하는데 저는 그때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바로 미국에서 왔던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우리나라에는 영국 선교사도 들어오고 독일 선교사도 들어오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나라에 선교의 첫 삽을 떴던 사람들이 미국의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들이었는데 그 이후에 한국의 여러 가지 교파들에 의해 분리가 되고 다양한 현상들이 들어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의 그 초교파적으로 또 역사와 지역을 넘어서서 한국 교회를 형성하는 데 제일 중요한 어떤 씨앗들이 그 우리나라에 왔던 초기 30년 동안의 선교사들이 행하신 사역의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들고 왔던 선교의 선물들, 꾸러미를 복음주의적 영성이라고 먼저 명명하고 싶은데요. 복음주의적 영성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가져왔던 그 패키지 안에 들었던 내용들인데 첫 번째가 성경입니다. 한국의 기독교는 세상의 다른 나라들과 달리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만주와 일본에서 한글로 성경이 먼저 번역이 되었죠. 그리고 그 성경을 갖고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왔고 또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성서 판매원, 성경 매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팔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최초로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1907년에 평양에서 대보운동이 벌어졌는데 그 대보운동이 뭐였냐면 평양도 사경회라는 거였거든요. 그 사경회는 그야말로 성경을 공부하는 자리였습니다. 전국 지역의 여러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졌지만 성경을 가르쳐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그 선교사들, 목사님들은 아직 우리나라에 거의 몇 명 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양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평양에서 제일 큰 평양 장대원교회에 모여서 더듬거리는 선교사들의 한국어로 성경을 가르쳤죠. 그곳에 우리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대부흥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후에도 선교사들은 우리나라 말에 적합한 것으로 성경을 끊임없이 개정하고 번역해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뛰어난 성경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첫 번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준 가장 중요한 선물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교파를 초월해서 지금까지 성경을 신앙의 제일 중요한 근거로 그다음에 기준으로 권위로 인정하고 있게 된 것.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전도입니다. 성경을 전해줬던 사람들이 선교사들이잖아요. 평양에서 부흥운동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1909년이 되면 백만인 구령운동이라는 게 벌어져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 교단이 연합해서 전도활동을 했던 것이고 그 이후에 발전했던 부흥회라든가 또 그 외에도 다른 것들과 다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이제 집중하게 되죠. 그때 우리나라에 나와서는 되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날연보라는 건데 그거는 교회 전도지를 만들 때 헌금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돈 대신 자기의 날을 헌금으로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날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던 이런 전통들이 교회에 있었고 그래서 세상의 어느 나라 못지않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신앙의 과제로 한국교회가 삼게 된 것. 그게 100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전 국민의 20% 이상의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가 되게 되는 또 가시적인 어떤 기제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가 성령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복음이 들어오기 전부터 영적 체험이 되게 강했던 나라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제 그런 이방 종교를 대체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1903년 우리가 아는 원산에서 기도회가 벌어졌을 때 또 1907년 대부흥운동이 벌어졌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1920년, 30년, 50년대에 전국 방방곡곡에서 부흥운동이 벌어지는데 그 부흥의 자리가 뭐냐면 성령의 임재
교회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신자들은 성경을 중요시 여기지만 그것이 단지 문자나 지식에 머물지 않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몸소 체험해서 살아있는 체험적 신앙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신학자들보다 어쩌면 부흥 강사나 기도원 원장들이 더 영향을 많이 끼쳤는지도 모른다고 말할 정도로 체험적 신앙이 매우 강했는데 거기에는 성령이 있었던 거죠. 또 하나는 재림에 대한 관심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일제에서 우리가 강점기가 시작이 되기도 했고 항상 가난과 전쟁의 위협 속에서 살던 나라에서 복음을 믿었던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됐던 것은 주의 나라가 도래할 거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거다. 특별히 일제 말기가 되면 신사참배를 강조할 때 다시 오실 왕을 기다리는 그 재림의 신앙이 한국교회 굉장히 강했고 그것을 일제 말기에 성결교나 구세군이나 이런 교단을 지금 침례교 같은 교단을 일제가 해산시킬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한국교회는 재림운동이 되게 강했죠. 그래서 최초의 부흥사였던 길선주 목사님이 우리나라 일대 전국구 부흥 강사가 됐는데 그분의 부흥회가 요한계시록 강의였고 나중에 말세약 강의라고 하는 책도 냈죠.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부흥회를 통해서 종말론, 재림신앙을 갖게 된 겁니다. 저는 이것이 한국교회가 미국 선교사들 통해서 얻었던 최초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한국교회 영성의 토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한 1930년경으로 올라오게 되면 한국교회가 이 성령운동이 점점 강해지면서 특별히 성령 중에서 은사, 1907년 대부흥회 때는 성령이 임하면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술, 담배를 끊고 또 첩을 내보내면서 윤리적인 삶이 바뀌는 것이 성령 체험이었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곧 성결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면 1930년대 이후부터 한국교회는 그런 전통적인 성결 또 성령운동과 더불어서 은사를 강조하는 카리스마를 강조하는 성령운동이 우리나라에 이제 매우 강력하게 터져나오고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것을 오순절적 영성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1907년부터 기도하는 것, 그다음에 이런 거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 강해졌죠. 그래서 1907년 평양 대부흥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통성 기도가 이제 보편화되기 시작하고 새벽 기도가 이제 확산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여성들 중에 여성들이 여전히 가부장제 사회에서 교회에서 역할과 기능과 지위가 되게 제한적이었잖아요. 신학교를 가는 것도 되게 제한적이었고 목사는 될 수가 없었는 그런 시절에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성경을 줄줄 못 읽거나 아니면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신학은 잘 몰라도 그런 것과 상관없이 여성들이 남자와 평등하게 주어졌던 기회는 뭐냐면 기도하는 자리였잖아요. 예수를 믿기 전부터 기도하는 것이 몸에 뱄던 민족인데 평양 대부흥을 거친 이후부터 한국교회 안에 기도가 점점 강해지고 세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은사를 경험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1920년대 말이 되면 감리교회 이용도 목사라든가 또 백남주 이런 사람들 또 그다음에 철산의 김성도 이런 사람들이 기도에 매우 능한 사람들로 알려지게 되고 그들이 모이는 자리에 이제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국 교회 안에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장로교 쪽에서 볼 때 과도하게 열광주의로 가는 거 아닌가, 과도하게 신비주의로 치우친 거 아니냐라는 비난을 받을 정도로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오순절적 영성이 자생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것과 비슷한 시기에 1928년, 요즘은 1930년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미국에서 오순절적 배경을 갖고 있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오순절주의는 1901년에 미국의 그 캔자스에서 찰스 파람이라고 하는 감리교 목사가 운영하던 신학교에서 방언이 터졌는데요. 그게 나중에 1906년 그 LA 지역의 아주사라는 거리에서 윌리엄 조셉 시무어라고 하는 흑인 목사의 또 집회에서 더 강력한 방언과 또 입신의 은사가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그게 미국 사회를 강타하고 전 세계로 가면서 이 운동을 펜타코스털리즘, 오순절 운동이라고 불렀는데 그 1906년 아주사가 1909년까지, 1910년까지 그 부흥이 이어지거든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다녀왔고 그들이 그 부흥의 오순절의 불꽃을
미국 전국으로 그다음 전 세계로 확산시켰는데 그때 그 자리에 참여했던 사람 중에 메리 럼지라고 하는 여성이 계셨는데 이분이 1928년 혹은 30년 요 어간에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성령 세례 받은 증거가 방언이다라고 하는 교리를 가리키는 그런 형태의 성령 운동을 한국에 도입한 거죠. 그분들이 이제 허홍 혹은 박성산 이런 분들과 서울 서빙고에 조선 오순절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이용도나 아니면 뭐 김성도 같은 사람들이 해서 자생적으로 성령 체험하던 것이 우리나라에 내려왔다면 또 이제 메리 럼지를 통해서 오순절 운동이라고 하는 미국산 기독교가 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또 성령 운동의 한 축을 이제 차지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1945년 전후로 해서 우리나라에 기도원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강원도 철원, 그 신철원 여기 지역에 이제 대한수도원이라는 곳이 생겨나게 되고 또 김천인가에 거기에 용문산 기도원, 나우몽 장로를 통해서 용문산 기도원 이런 데가 세워지는데 이 기도원에서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면서 성령의 강한 임재가 나타났고 방언, 입신, 뭐 성령 춤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여기에 이제 정점을 찍는 사건이 이제 조용기 목사와 최자실 목사가 1950년대 말에 서울 대조동에 순복음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여기는 메리 럼지가 세웠던 그 오순절 운동이 해방 이후에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미국 장교들 중에 오순절적 사람들이 특히 이제 미국의 하나님의 성회라고 하는 오순절 교단과 연결이 되면서 재구성이 됐는데 거기에서 세웠던 신학교에서 동기동창으로 조용기 목사와 최자실 목사님 만났고 두 사람이 의기투합을 해서 교회를 세웠죠.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방언을 강조하는 오순절 운동이 폭발을 하게 되죠. 조용기 목사의 이 교회가 결국 여의도 순복음교회 나중에는 70만 명의 성도를 거느린 교회사에 유례가 없는 교회가 됐고 또 여전히 우리나라의 그 기도원 운동이 80년대까지 성령 운동의 중요한 또 요람이 됐고요. 또 이런 성령 운동을 하는 심령대 부흥회와 그걸 주도하는 부흥 강사들이 전성기를 맞으면서 이제 단지 오순절 교회나 아니면은 그 용문산 기도원 출신들만이 아니라 교파를 초월해서 우리나라의 방언과 성령 세례 이런 것들이 이제 자명해지는 그런 문화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오순절 운동이 처음에 복음주의 영성과 더불어서 오순절적 영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한국 사회에 뿌리를 내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세월이 지나면서 1940년, 30년, 40년 이 경에 우리나라에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영성 흐름이 생기는데 저는 이거를 토착적 영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거는 선교사들의 영향은 최소한으로 받고 한국에서 활동하던 평신도 혹은 목회자들이 강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거나 아니면 한국적인 토양 안에서 복음을 재해석하려고 했던 노력들이 한국 교회 안에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흥미롭게도 전라도 지역에 많이 모여 있어요. 물론 전라도만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전라도 화순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던 이세종이라는 분하고 그분의 제자였던 이현필이라는 분이고요. 또 그 다음에 그 사람과 같이 활동했던 사람 중에 광주를 중심으로 한 장로교 목사였던 최흥종 이런 분들이 계셨고 또 그분들과 함께 그 지역에 활동해서 선교사가 있는데 요즘에 유명한 서서평 선교사들 이런 분들이 같이 친구들로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합니다. 거기에 또 플러스로 YMCA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전통 종교와 복음을 조화하려고 했던 다소 유용모 선생 그 사람의 제자였던 C.R. 함석헌 이런 사람들이 1930년대부터 50년대, 60년대까지 기존에 있던 주류 교회하고는 사뭇 다른 한국적 기독교를 추구하는 운동들을 벌이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이세종이나 이연필은 이 강원도 화순에서 최초로 자신들이 수도원을 만들죠. 한국형 수도원을 만들어요. 그래서 금욕을 강조하고 성경 묵상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가난을 강조하면서 여순 수천 사건 이후 6.25를 겪으면서 그 지역에 발생한 고화들을 이제 돌보는 일들을 하게 되면서 광주 지역에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요. 또 이 유영모 선생님 같은 분들은 기독교 신자로 출발을 했지만 불교 경전이나 유교 경전을 어떻게 한국 사회에서 성경과 함께 읽어낼 건가, 그러면서 어떻게 기독교를 이해할 건가라는 아주 독창적인 사상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았던 제자였던 또 함석헌 같은 경우는 기독교식으로 한국의 역사를 재서술해내잖아요. 성서로 본 조선 역사라는 책을 썼고 나중에 이제 평화운동, 그 다음에 민주화운동에 뛰어들면서 또 하나의 되게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죠. 이런 분들이 한국 사회 1930년부터 한국적 버전의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세워졌는데 그 모양은 매우 다양하지만 저는 기존의 주류 교회하고는 조금 다른 색깔이 있었던 전 이 부분들을 토착적 영성이라고 규범화시키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이단의 논쟁도 있었고 교회 주류교회 비판도 받았지만 최근에 와서 이제 영성신학이 한국 교회에 되게 중요해지면서 그러면 우리가 맨날 외국 거 또 외국 사람들의 것만 말고 한국에는 그런 거 없었나? 한국에는 수도원 문화가 없었고 묵상의 문화가 없었고 또 그다음에 복음과 실천을 같이 갔던 이런 건 없나라고 봤을 때 이런 그 이연필 그다음에 이세종 그 유영모 함석헌 최흥정으로 오는 또 서서평이 끼어 있는 이 부분들이 최근에 한국 교회의 새로운 어떤 그 영적 대안으로 꽤 주목을 학계에서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고민해야 될 부분이 이제 해방 이후예요. 해방 이후에 우리가 냉전 체제에 들어가게 되고 1961년 이후에 박정희 정권이 세워지면서 그야말로 산업화 근대화를 추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잘 살아보세, 새마을운동, 경제개발 이런 슬로건을 걸고 이제 정부가 이제 뭐 새마을운동도 하고 경부고속도로도 만들고 산업단지도 만들었는데 이 시기가 구한말부터 그 다음에 일제시대 때를 통과하면서 한국 사회가 징글징글하게 빈곤에 쪄들어 있었잖아요. 특히 이제 1931년 만주사변 이후로 한반도는 일제의 그 전쟁 동원 체제에 들어가게 되면서 마지막에는 뭐 녹그릇까지 다 갖다 바치고 배급을 받아야 되는 상황을 겪으면서 보릿고개라는 게 의해서 우리의 그냥 그 숙명처럼 이겨주는 시대에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패배주의, 숙명론, 운명론, 가난은 벗어날 수 없어. 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젖어 있었을 때 이제 박정희 정권이 경제 개발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교회와 같이 접목이 되는데 같은 시기에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대표로 해서 그 다음에 또 감리교를 통해서 나라에서는 잘 살아보세요라고 말했지만 또 조윤기 목사가 사중복음을 발전을 시켜서 오중복음이라는 걸 만들어내는데 그게 이제 원래 하나님의 성에는 중생, 성령, 세례, 신유, 재림 이걸 믿어요. 근데 조윤기 목사가 여기에 축복이라는 걸 덧붙여서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요한 1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영혼이 잘 되는 축복, 그다음에 병이 나는 축복,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교리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의도 교회를 처음에 세웠던 그 순복음교회가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인데 그런 목회를 하면서 결국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으면 병도 고치고 또 물질적으로도 나아질 수 있다. 이런 메시지들을 전하게 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그 시대에 그 산업화 시대에 이 전라도 지역에서 올라와서 도시의 빈민촌을 형성했던 가난한 노동자들 또 병든 사람들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이 조윤기 목사의 메시지가 매우 설득력 있고 그 감동적으로 다가오게 되죠. 또 그때 미국에서도 교회 성장학이니 아니면 적극적 사고방식이니 뭐 긍정의 복음 이런 것들이 이제 유행하고 있었거든요. 노만 빈센트 펄이라고 하는 목사가 가이드 포스트를 만든 사람인데 이 사람이 포지티브 띵킹, 적극적 사고 이거의 중요성을 미국에서 매우 강조했는데 이게 우리나라도 이제 같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폭발적 성장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게 다른 교단에게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960년, 70년, 80년대까지 한국 교회 안에 이 가난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 그게 특히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으면 변화되면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그래서 너희가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아마 이 말씀이 그 당시에 가장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싶은데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 교파를 초월해서 30년 동안 한국교회 지배적인 메시지가 되게 되죠. 그래서 그 전에는 수도원의 영성 같은 것들이 한국교회에 컸기 때문에 또 청교도들의 영성이 컸기 때문에 청빈이라고 하는 것 물질에 대한 탐욕을 극복하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했고 가난은 어쩌면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삶의 양식이라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빈곤의 시기를 오래 겪고 60년대부터 국가 주도의 산업화로 넘어가면서 또 정부의 그 교회에서 하는 이런 긍정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가 한국 대중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쳤고 그게 결국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 교단마다 출연하게 되는데 흥미롭게도 그 교단의 초대형 교회들은 각 교단의 전통적인 교파 신학을 가리키는 데가 아니라 성령과 은사와 그다음에 물질적 축복을 강조하는 교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나오는 그 학위 논문들 중에도 한국의 초대형 교회들은 모두 오순절적이었다고 말하는데 결과적으로 그 오순절적인 영성을 가졌던 사람들이 결국 예수 믿고 그거의 가시적인 결과물로 물질적인 축복과 번영을 강조하게 되면서 한국 기독교가 자본주의와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죠. 저는 이제 이것이 그 시절에는 매우 적절했고 또 필요했고 그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졌던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하는 교회의 아주 전통적인 가르침이 약화되는 경향도 됐죠. 그래서 교회에서 잘 사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어쩌면 축복에서 배제된 사람이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게 된 것도 그런 부작용이 하나가 아닐까. 아무튼 그러면서 저희는 적어도 60년대 이후부터 80년대까지 자본주의적 영성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흐름이 한국 교회 안에 편만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자본주의적 영성이 한국 교회에 이렇게 그 뿌리기게 될 동시에 또 하나의 정반대는 영성이 한국 교회에 출현합니다. 저는 그거를 민중신학적 영성이라고 명명하고 싶은데요. 그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되면서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이든 프랑스든 독일이든 미국이든 자본주의에 근거한 산업화가 벌어질 때는 아직 무슨 뭐 노동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노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노블레스 노블리자라고 하는 그런 가진 사람들이 약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도덕적 책임 같은 것들을 충분히 인식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초창기에 상당히 많은 자본주의 모순들이 노출되게 되죠. 다시 말하면 시골에서 올라온 저임금 노동자들이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그 혹독한 노동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건의를 할 수 없게 되고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뭐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뭐 파면된다든가 이렇게 되고 또 뭐 노동 협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무슨 노동 환경을 좁게 개선해 달라, 휴식을 늘려 달라, 아니면은 뭐 시간의 근무 수당을 올려 달라, 최저임금으로 맞춰 달라 이런 이야기를 사용자와 할 수 있는 그런 루트 자체가 없었고요. 그런 게 받아들여지도 않은 시대를 지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병이 들면 그냥 소위 말로 잘리는 것이고 이래서 사실 노사 관계가 매우 부당했고 노동자들의 여건이 매우 이제 열악해집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초기에 해방되고 나서 서울의 그 처음에는 청계천, 동대문 지역을 중심으로 그런 봉제 공장들이 생겨지게 되고 그다음에 경공업 중심으로 산업화가 돼서 50년, 60년대에 영등포라든가 구로라든가 부평에 다양한 그 실과 천과 관련된 회사들이요. 모직회사나 방직회사나 이런 회사들이 많이 생겨지게 되죠. 근데 그 일들을 하는 노동자들이 대부분 전라도 지역에서 올라온 초등학교를 졸업한 13살에서 16살짜리의 어린 소녀들인데 그들이 환풍기도 없는 곳에서 하루에 13시간, 16시간씩 이 재봉틀을 돌리게 되면 3년만 지나면 거의 100% 폐결핵에 걸립니다. 그러면 또 회사가 그걸 뭐 치료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 내보내고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벌어지는데 이런 문제에 주목을 한 사람들이 생겨요. 그게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 일을 제일 먼저 주목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나라의 도시산업선교회라는 선교단체입니다.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 중에 감리교, 장로교 목사들이 인천에서 그다음에 영등포에서 도시산업선교회라는 걸 만들어서 원래는 이게 무슨 운동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새로 생긴 공단에 있는 여공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들인데 그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이제 사정을 들어보니까 회사 안에 참담한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또 해줬는데 잘 안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노동법을 이제 검토해 보니까 이런 그런 그 단체를 만들 수 다시 말하면 노조를 결성할 수 있는 것이 헌법으로 나라에서 인정한 법으로 있었고 뭐 이러면서 노조를 이제 조직하는 것들을 가르쳐 준다든가 또 단체 협상하는데 개입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서 노동운동에 이제 관여를 하기 시작한 거죠, 교회가. 근데 이제 이런 것을 뭐 그런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들어주시는 분도 계셨지만
그걸 부당한 간섭이나 방해로 여기신 사람들은 이들을 전부 다 용공분자로 몰아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노동운동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유신 정권 시절에 감옥에 가고 탄압을 받게 되죠. 그러다가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의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는데 그게 바로 1970년대 전태일이라고 하는 그 청계피복 노동자가 분신을 해서 죽은 겁니다. 예, 그 사람의 죽음이 알려지고 난 다음에 이 청계천에 그의 친구들이 최초로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을 만들죠. 물론 그 전에도 노동조합이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노동조합은 그때 사실 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노동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드는 노동조합이었지 노동자들이 입장을 대변하는 식의 노동조합은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이라는 게 형성이 됐는데 그때 이게 우리나라의 서울에 있는 감신대, 한신대, 연세대학교 교수들에게 충격을 줍니다. 같은 서울 안에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 젊은 어린 우리 딸 같은 아이들이 저렇게 혹독한 상황에서 노동을 하고 있었구나. 우리가 그동안에 무관심했구나. 강도 만난 이웃에게 유대인에게 누가 이웃이 될 거냐. 이런 질문 앞에 일군의 신학자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산업화 시대의 사회적 가장 큰 문제였던 이 노동 문제를 신학의 문제로 끌어안고 성경에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조직신학에서는, 그다음에 역사신학에서는, 교회사에서는 이러면서 일군의 신학자들이 한국의 이 노동 문제를 신학의 문제를 끌고 와서 한국적 신학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민중신학이라는 것이고 또 민중신학의 영향을 받은 목회자들이 이런 공단 지옥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노동운동에 뛰어들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민중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죠. 당시에 정부로부터 정부와 충돌을 했고 비난도 많이 받고 감옥에도 많이 갔습니다만 또 세월이 지나서는 민중신학도 시들어졌고 민중교회도 대부분 사라졌습니다만 적어도 한국 사회에서 한국이 자본주의 사회, 그다음에 산업사회, 도시화가 되면서 생겨났던 이 사회적 문제들을 오늘날 우리의 신학의 과제로 끌어안고 또 목회의 주제로 끌어안았던 이 노력은 지금도 모양과 형태를 달리했지만 한국교회 되게 중요한 과제로 나려오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것을 민중신학적 영성이라고 명명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또 하나는 1990년대가 되면 또 하나의 중요한 흐름이 형성이 되는데 그것은 한국 교회가 지난 100년의 역사 속에서 적어도 가시적으로, 물질적으로 규모 면에서 정점에 오르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해방되고 나서 한국의 교회가, 한국 기독교 인구가 아마 제 기억에는 한 5% 정도가 인구 대비 기독교 신자였는데 1970년대부터 폭발적인 성장을 이어가면서 1990년대에 들어왔을 때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있었고요. 전 인구 대비 거의 20에서 25% 정도가 개신교인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교세가 늘어났고요. 대통령을 포함해서 소위 말하는 파워 엘리트라고 말하는 여론을 형성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가, 대기업 CEO, 교수, 변호사, 저널리스트, 의사 이런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의 숫자가 제일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을 뽑는데도 막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정치적 세력을 갖게 되고 교회 예산도 불교나 그다음에 가톨릭에 비해서 거의 공이 하나 더 많을 정도로 물질적 토대가 단단해지게 되죠. 이러면서 한국교회가 이제 되게 성장을 했는데 흥미롭게도 바로 그 시간부터 한국교회가 적어도 가시적으로나 외적으로 한국 종교계의 탑을 찍었을 이 시점부터 한국교회가 성장이 멈춥니다. 그리고 점점 빠른 속도로 후퇴로 교회가 축소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고 그게 이제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더 가시화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를 한국교회가 가장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게 만들 수 있는 영향력을 손에 쥔 그때에 한국 사회의 외변에서는 한국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비판하는 소위 말하는 안티기독교 세력들이 급증하게 되고 교회를 떠나는 소위 가나안 성도들이 급증하게 되고 또 이단과 사이비들이 또 발흥하게 되면서 교회를 위협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게 안으로 들어가서는 교회 세습이라든가 목회자들의 성적 스캔들이라든가 교회 안에 그 재산과 권력을 둔 이권 다툼으로 대법원까지 가는 재판들이 막 속출하게 되면서 추정 60분이나 뉴스의 단골 메뉴로 한국 기독교의 그 치부가 드러나는 일들이
90년대부터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이거를 그 외부의 비난이다 공격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일각의 사람들은 왜 한국교회가 그동안 열심히 성령 체험을 했고 성경 열심히 읽고 전도회 열심히 내서 헌신해서 이렇게 교회사를 불렸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 앞에 내놓기에 부끄러운 모습이 자꾸 드러날까? 이 원인을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영성의 왜곡이 아닐까? 그동안 한국교회가 파워, 스피드, 그리고 규모 여기에 지난 30년 동안 올인해 온 건 아닐까. 그래서 이제는 빨리 가는 것보다 조금 더 속도를 늦추고 많이 가는 것보다 좀 덜 갔고 규모보다는 질, 밖에 외적인 것보다는 속의 것을 들여다봐는 시간이 아닐까. 그래서 마치 서양에서 4세기에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교회가 외적으로는 빅뱅을 했지만 그게 내적으로 타락의 터닝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해서 더 깊이 기도하고 금욕하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광야에 들어갔던 사람들처럼 한국 교회에서도 새로운 영성을 추구하는 흐름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최초로 그동안에 이단이라고 들춰보지 않았던 카톨릭 신자들 중에 주목할 만한 영성가들의 글이 한국 개신교인들 안에서 읽혀지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토마스 머튼, 헨리 나우인 신부 같은 사람, 또 토마스 키딩 같은 분들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관상기도라는 게 알려지기 시작하고 영적 독서, 렉티오 디비나라고 하는 것들이 한국교회에 소개되기 시작하는 거죠. 한국교회가 그동안에는 온통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느냐에 힘썼다면 이젠 성경은 주야로 묵상하는 게 중요하지 성경을 많이 읽고 암송하는 것이 어쩌면 더 그게 중요한 건 아닐지도 모르겠다. 한국교회가 통성기도하고 방언기도하고 40일 금식기도를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컨템플레이션, 관상기도에 관심이 많아지기 시작하죠. 이런 것들이 좀 지나고 나면 리처드 포스터나 유진 피터슨 같은 개신교 계열의 영성가들이 우리나라에 소개되면서 나중에는 은성수도원의 엄두선 목사님이라든가 최일도 목사라든가 또 김용복 목사 같은 사람들의 글이 기도에 대한 새로운 이해, 그 다음에 성찬에 대한 새로운 이해,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이해,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한 새로운 이해들이 이제 확산이 되면서 수도원적 영성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여전히 카리스메틱하고 오순절적인 영성이 존재하지만 그것과 대비돼서 침묵으로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말씀을 깊이 읽는 것, 그 다음에 진정한 의미의 수도원적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런 것에 이제 치중한 그런 영성이 한국교회 90년대부터 소개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 이걸 다시 말해서 이제 수도원적 영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것이 2000년대에 들어와서 벌어진 저는 총체적 영성이라고 말하는 것을 이제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앞의 얘기와 연결이 되는데요. 20세기를 넘어서 21세기에 들어오게 되면 한국 기독교는 더 이상 외래 종교나 소수 종교가 아니라 숫자나 또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가 됐습니다. 대통령들이 연속해서 기독교인도 되고 장차관들, 국회의원들 다수가 기독교인들이고요. 서울 강남 3구가 전국에서 복음화율이 제일 높고요. 서울대학교 안에 기독교 신자들이 타종교를 압도하고요. 우리나라 오피니언 리더들이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 된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교회의 생존이나 종교만의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교회가 갖고 있는 인력, 돈, 정치적 힘 이런 것들. 그래서 기독교가 마음만 먹으면요 대통령의 당락에 영향을 줘요. 기독교인들이 마음만 먹으면요 법안을 통과시키고 혹은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막을 수가 있어요. 기독교인들의 학자들을 동원하면요 새로운 이론과 문화를 창달해낼 수도 있고요. 한류를 주도하는 사람들의 뒷배경을 보면 다수가 교회 신자들이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더 이상 이제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개인이나 자기 종교만을 위한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 안에 다시 중요하게 들어오게 된 게 기독교적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이 학문을 하더라도 기독교인들만을 위한 학문이 아니라 그 신앙을 어떻게 나의 학문의 영역에, 정치를 하더라도 어떻게 기독교적 가치를 우리 사회 보편적인 가치에 적용시킬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개인의 마음이나 교회 담벼락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 우주 전체에 미치도록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일단 기독교인의 정체성이나 교회의 사명, 그다음에 신학 자체의 범주가 바뀝니다. 그래서 영혼만 강조하던 신학이 영과 육을 함께 강조하게 되고요. 개인의 구원을 강조하던 종교가 개인과 사회가 변화되는, 그다음에 생태에 대한 책임까지 함께 갖는 그런 종교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성직자와 평신도만의 간의 어떤 그 차이를 강조하면서 이런 어떤 위계 질서를 강조하던 이런 교권 구조가 평신도와 성직자 모두가 해야 될 역할이 따로 있고 또 협력해서 교회를 세워야 된다. 또 평신도들이 어쩌면 사제나 목사들보다 할 일이 더 많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함께 버무리는 신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도 개인 기도와 사회를 위한 기도, 그다음에 교회 사역도 교회의 성장과 개인의 영적 육성만이 아니라 사회의 변혁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것을 함께 포괄하는 신학, 교회 사역도 교회 안과 교회 바깥을 함께 아우르는, 더 나아가서는 국내와 세계를 함께 아우르는 이런 이야기들이 한국 교회에 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소위 말한 크리스텐돔 체제에 살았던 기독교가 정치와 종교에 영향을 끼치던 그런 나라에서는 어떻게 기독교가 존재했는가. 그래서 영국이나 네덜란드나 미국이나 독일의 모델들을 한국에 소개하고 어떻게 기독교가 종교와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기능을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 그러다 보니까 신학이 시대의 문화를 이해해야 되고요. 신학이 그다음에 시대의 정치와 경제를 공부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것을 단지 사회운동이 안 되려면 깊은 영성이 있어야 되니까 수도원적 영성에 대한 관심이 또 깊고요. 그래서 아주 보수적인 것 같지만 대단히 진보적이고 대단히 사회 변혁적 행동적인 것 같은데 또 깊은 영성을 아주 단호하게 또 다부지게 추구하는 이런 것들이 버물러 있는 이 시대에 맞는 기독교적 영성이 이제 추구된 거죠. 그걸 저는 이제 총체적 영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운동들이 한국 교회 안에 또 일각에서 지난 20년 동안 치열하게 전개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1880년대 후반부터 21세기 20년 동안 한국 교회 안에서 탄생했지만 동시에 한국 교회를 구성하고 변화시켜 왔던 영성의 흐름들을 복음주의적 영성에서 오순절적 영성, 그리고 자본주의적 영성, 민중신학적 영성, 또 토착적 영성, 그리고 수도원적 영성, 마지막에 총체적 영성으로 구분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이것들이 대부분 함께 여전히 각각의 영역에서 나름의 크기와 또 규모를 유지하면서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런 영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한국 교회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세기로 나아가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런 영성들 중에 어떤 거는 우리가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놓칠 수 없는 기독교의 DNA로 붙잡아야 할 것이고요. 또 어떤 것들은 또 시대가 지나면 효용성이나 가치가 약화되는 것들, 어쩌면 정말 어떤 거는 도려내야 될, 버려야 될 것인지 모르는 것들이 자명해질 겁니다. 저는 그런 맥락에서 이런 다양한 영성의 흐름들을 한국 교회가 깊이 또 정직하게 관찰하고 분석해서 어떤 거는 계승할지, 어떤 거는 버릴지, 어떤 거는 더 교정해서 보강해서 가져갈지를 고민해서 다음 세기에는 또 더 적절하고 더 성숙한 그런 한국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역사를 통해 좀 한번 배우거나 생각해봐야 될 게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교회가 여러 면에서 되게 어려운 상황, 교인들이 자꾸 줄고 사회적으로 교회가 좋지 않은 평가를 받는 시대에 지난 한국의 역사 속에서 무엇을 꼭 기억해야 될까, 어떤 거는 더 강조해야 될까, 또 어떤 거는 좀 넘어서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데 되게 중요했던 성경의 말씀 중에 하나가 저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사야서 61장을 읽으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럼 눌린 자들이나 갇힌 자들이나 넘어진 자들이 온전케 이런 복음이 나오는데 저는 그게 역시 또 그 한국 교회가 버리지 말아야 될 유산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령을 체험했던 영적인 체험, 저는 이거를 절대 한국 교회가 잃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신앙이 관념화 혹은 제도화로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야 되고 그런 걸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동시에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복음을 전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그거는 적어도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뭘 요구하시는지 성경의 핵심 뭔지에 대한 예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치열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 결국 그것이 어디로 향하냐면 가난한 자들이잖아요. 그게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 정신적으로 가난한 자, 정치적으로 가난한 자 다양한 이유로 가난한 자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흘러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성령을 어떻게 체험할 것인가 그게 어떻게 우리와 예수의 관계와 인식을 올바르게 할 것인가 그 깨달음을 어떻게 이 시대에 우리가 아니면 살아나갈 힘이 없는 약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게 할 것인가 저는 이런 맥락에서 지난 우리 100년의 영성들 중에 무엇을 우리가 황금 드림팀으로 재구성을 해야 될지 어떤 거는 더 보강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기독교 안에도 진보, 보수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리다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입장이 다른 것뿐이겠네요. 모든 사람은 역사적 존재잖아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밖에 활동할 수밖에 없고 거기서만이 볼 수 있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영향이 거기밖에 안 미치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교회 안에 존재하는 다른 영성의 흐름들은 내가 가 있지 못한 자리에서 내가 못하는 일들을 나를 위해서 대신 해주고 있는 우리의 동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적대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빚진 자들이고 고마워야 될 사람이고 또한 역으로 나는 또 그들에게 그런 이웃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서로에게 비난이나 정죄나 뭐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결국 협력할 선을 이루자. 마지막에 가지고 당신과 내가 얼마나 복음에 충실하고 기독교의 DNA를 제대로 구현했는가 그 열매로 승부를 걸자. 그래서 처음부터 너는 하지마, 경기에 뛰어들지마, 밖에 나가 이런 태도가 아니라 당신이 정말 내가 못하는 걸 갖고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그거를 열매를 맺도록 격려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의 승부를 결정짓자. 그래서 나도 그에게 뒤처지지 않도록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을 나의 방식대로 달려가는 것. 그게 우리가 좀 해야 될 일이지 않을까. 그래서 바울이 말한 대로 선한 경주를 해야지 처음부터 서로 경기에 못 나가도록 삿발을 붙잡고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